할렐루야. 아멘. 또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동신교회 성도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또 좌우에 계신 또 가족분들과 또 우리 성도분들과 함께 인사하고 예배를 시작할까요? 예배로 잘 나오셨습니다. 예배로 잘 나오셨습니다. 네, 오늘도 또 상황이 여의치 않게 또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허락하시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저희가 찬양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하며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오라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거라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아멘.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 할렐루야. 주실 것이요 나라 그리하며 주실 것이요 사느라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 할렐루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환경, 우리 각자 가정이실 수도 있고 또 계신 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실 텐데요. 우리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저희가 구하라 구하면 주님께서 주실 것이요 두드리라 주님 두드리면 문이 열릴 것이니 이 말씀처럼 저희가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고 더욱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시면서 주의 이름 찾으시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함께 하시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의 이름을 구하며 나아가려니 하나님께서 또 구하는 대로 주신 것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저희는 온전히 주님의 길과 또 말씀과 가까이 하게 하셔서 하나님 또 주님께서 주신 그 성경의 말씀과 또 주님의 주신 그 은혜대로 우리가 받은 그 상대로 우리가 걷든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이름에 붙들며 나갑니다. 하나님 또 이 상황 가운데 여전히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주님 그 힘을 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저희는 두렵게 없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걷든지 이겨낼 만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또 상대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아갑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 계신 곳에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때여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우주를 면밀하게 운행하시며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올 한 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난으로 온 인류가 고통과 고난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주께서는 사랑과 자비를 베푸사 애통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죄 많은 저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건강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과 가정의 평안의 축복과 자녀에게 꿈과 소망의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막바지까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욱 확산되어서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은 전쟁도 전염병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시간 기도합니다. 속히 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코로나 바이러스에 해방되어서 우리가 모든 일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함께 모여서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와 손길을 기다리며 그동안 저희가 누리고 살았던 감사와 기쁨의 시간들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희가 행했던 죄와 허물과 거짓과 탐심과 다툼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인해 치유되고 새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도 뒤돌아보니 옛사람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자신만을 위하여서 사랑과 용서와 화해 없이 살아온 저희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용서하여 주옵시고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를 믿음의 눈으로 살피며 거룩하게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회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성경 말씀은 역대상 10장 7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다 죽은 것을 보고 그 성읍을 버리고 도망하매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거기 거주하니라.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의 옷을 벗기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길보아 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의 옷을 벗기고 그의 머리와 갑옷을 가져다가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 모든 이방 신전과 그 백성에게 소식을 전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들의 신전에 두고 그의 머리를 다곤의 신전에 단지라.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정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예수님의 제자되어 세상을 변화시키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동신교회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온가족 예배의 목표는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마지막 예배자 온 세대와 교우가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예배를 지향합니다. 정교인 성경쓰기 참가자는 예배 후 교육자실에서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 시책에 따라 실시간 유튜브로 주일 2부 예배 실황을 송출하오니 가정에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밖의 교우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 또 편안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어려운 때, 또 힘든 때, 이 재앙의 때를 우리가 겪고 있는데요. 이때도 꼭 지나가게 될 겁니다. 곧 지나가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어려움 속에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가정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어려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지난주에 우리 장례가 있었는데요. 우리 장례를 맞이한 가정 이군신 집사님 또 우리 아드님이 오셨는데 거기 자리에 한번 일어나시겠어요? 자리에 일어나서 자 우리 큰 박수로 위로하겠습니다. 네, 아유 어려운 장례 잘 마치고 오셨습니다. 또 우리 1년 6개월, 1년 한 7개월 군생활을 마무리하고 우리 이요셉 형제 제대했는데 자 있는 자리에서 한번 일어날까요? 자 중위층에 네 중위층에 있는데 자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다렸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잘 왔다고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앉으시고요. 자,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외치며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의지해서 한 해를 마무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은혜를 잊지 말라, 은혜를 잊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2020년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12월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한 해를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고 또 매듭을 한 매듭 딱 짓고 2021년 1월 새해를 기쁨과 소망 가운데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원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의 공통된 바람입니다. 우리가 한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나면 점점 더 나아지고 우리의 삶도 나아지고 우리 믿음도 나아지고 우리 건강도 나아져 마지막 하나님께 쓸 때는 아름답게 그 죽음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그 죽음을 통해서 후세에게 무언가 메시지와 도전을 주는 게 우리의 공통된 바람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가정, 그 가문이 몰락하고 패망하는 가정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끝이 좋지 않은 가정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10장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블레셋과 대치합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사울의 가정, 사울의 세 아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세 아들 중에는 여러분이 잘 아는 다윗의 정말 절친인 요나단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아들 요나단, 두 번째 아들 아비나답, 세 번째 말기수와 세 아들이 그 블레셋 전투에서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합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뿐만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정말 전투가 점점 더 위태로운 전쟁 가운데 치닫고 있습니다. 이 사울 왕도 그 블레셋 군사들이 계속 들어와서 이제는 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블레셋 손에 죽느니 보다는 자기의 군사인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죽기를 원해서 옆에 있는 병사에게 칼을 찔러 나를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병사가 왕을 죽이는 것을 두려워하여 죽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 왕이 자기 칼 앞에 여러분 무게 가운데 자기를 죽여 자결하고 자살하는 장면이 오늘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또한 한 나라의 왕자들이 이렇게 비참한 종발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또 비극이 일어납니다.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제 한 나라의 왕, 그 다음에 왕자들을 추스리고 그 다음에 시신을 수습해서 장례를 치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하나 살겠다고 성읍을 다 버리고 도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해요. 그럴 때 그 이튿날에 블레셋 민족이 와서 그 모든 왕자, 그 다음에 그 시신들을 능욕하고 능멸하고 희롱하고 그 다음에 이 사울 왕의 목을 쳐서 그들이 섬기는 다골 신전 앞에 계시해 둡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에 우리 블레셋 이 나라가 승리했다는 그 기쁨과 그 감격들을 모든 백성들 앞에 누리며 즐거워하고 있는, 희롱하며 즐거워하고 있는 이 블레셋 그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참한 죽음이고 그 다음에 죽음 이후에 이렇게 능욕을 받고 있는 이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 왜 이런 결과가 초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는 질문이 그것 아닙니까? 사울 왕도 한때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았습니다. 처음은 하나님 마음에 정말로 꼭 맞는 삶을 살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12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인 베냐민 지파 속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여러분 사울 왕입니다. 사무엘이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왕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을 자꾸 추려갑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의 기스 아버지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뽑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다스리고 지배할 힘과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세우신 그 왕 직분을
자기는 힘과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다, 버겁다. 그래서 행구 가운데 숨습니다. 보따리 사이 틈에 숨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신을 낮추고 겸손했던 왕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 사무엘이 처음엔 출발을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받고 전쟁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승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어찌됐든지 지금 삶의 말년에 보니까 이런 비참하게 죽음 이후에도 그 시신이 온전한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능욕을 받고 희롱을 당하는 꼴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정말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과거의 삶이 현재를 결정한다면 우리의 현재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참한 종말 가운데 나갈 것이냐, 하나님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릴 것이냐,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일국의 왕이었던 이 사울 왕이 또한 그 정말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세 자녀들과 하루아침에 이런 엄청난 몰락과 패망, 그 가문이 멸절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슬픔과 비극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보세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내가 사울과 그 사울 가문을 죽일 수밖에 없었다. 이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조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처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격과 조건이 안 되는 사울 왕을 세우고 그렇게 감격하며 그렇게 낮아져서 겸손하게 그 직분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없이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기쁨과 소망 중에 달려갔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자기 마음대로 삼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의 초대 왕으로 세운 것도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식이 사라지니까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힘이 있어서, 자기 자신이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 이렇게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의 삶의 특징은 이제 천상천하 유아독존 자기밖에 없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밖에 없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거 그거 옛날 얘기예요. 내 욕심, 내 고집대로 생활합니다. 하나님께 묻는 거, 아름다운 추억, 그 과거의 추억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한 페이지에. 이제는 내 마음대로 내가 법이고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함이 하늘을 찌릅니다.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 가운데 사로잡힙니다. 때로는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울이었는데 이제는 민족의 위기가 처했을 때 무당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하나님께 묻는 대신에 무당에게 찾아가고 귀신에게 찾아가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행한 왕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그 모든 일들, 정말 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마어마한 슬픔과 고통과 재앙의 때를 지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감사하고, 마스크를 쓰면서 이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함을 깨닫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 하나님께서 평범하게 주셨던 은혜,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에 대해 회개의 눈물밖에 안 나오고, 그것도 평범한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가운데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은요,
이래도 감사하고 이래도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식에 붙잡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요. 처음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는데 혈안이 됐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이는데 주동적인 역할을 아주 주요하게 그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 죄인의 개수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쓸모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그 은혜를 주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그 감격 가운데 감사해서 그가 고백하는 말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세요.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5장 10절 말씀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능력이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수많은 교회를 부흥시켰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헌신했다, 그거 맞다, 팩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했다라는 거예요. 현대적으로 적용하면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돈 벌어서 월급 받은 거 내 힘,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며 감사 예물을 드리며 11조 예물을 드린 거 내가 수고해서 내가 받은 거 당연한데 받은 것보다 더 줘야 되는데 사장은 더 주지 않아 원망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 10의 10도 하나님 것이지만 10의 1은 하나님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떠났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때 무당도 쓰고 그 다음에 급박하면 제상의 예배드릴 일들을 자기가 스스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아말렉전투에서 모든 사람을 진멸하라고 말했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모든 것, 쓸만한 것 다 취하여 살려두고 가져옵니다. 자기 멋대로 생활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사울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울의 길,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모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며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은혜의식에 붙들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감사하며 생활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것, 이 환난 때 정말 코로나19 2.5단계 격상돼서 20명 이내 소수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도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께 있는 자리에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가볍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소중하게 간직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을 불평합니다. 남들에 비해서 못 사는 거 불평합니다. 남들에 비해서 더 큰 축복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느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없는 거, 작게 있는 거, 그 다음 부족하게 있는 거, 남들과 비교해서 정풍성치 않은 이 모든 일들을 불평하며 원망은 해봤지만 하나님의 주신 은혜, 작은 것, 큰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생활한 적이 얼마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가 접어들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요,
여러분, 우리 부모가 그렇잖아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면서 뭐 기저귀도 갈고 그냥 그 아이가 이제 아장아장 걷게 되고, 그다음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부모의 사랑,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눈물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마음과 사랑으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애가 이제 고등학교, 대학 딱 가잖아요.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기쁠까요? 전에 있던 모든 수고, 헌신, 그것이 눈 녹듯이 녹고 그거 다 보람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부모들이. 근데 정말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이 엄마 아빠의 마음에 비수를 찌르잖아요. 왜 남들보다 우리는 못 사냐고, 남들보다 정말 좋은 위치에서 출발할 수 있는데 왜 나는 이 정도밖에 없냐고, 왜 부모님은 요 정도밖에 배우지 않았냐고, 왜 부모님은 남들은 떵떵거리는 CEO 자녀로 태어나가지고 정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별로 고생도 안 하고 앞길 미래에 대해 걱정 근심 안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둥바둥 살아야 되냐고, 이렇게 말을 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기르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정말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값싼 것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생명값을 지불하여 내가 죄 가운데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그 죄인 중에 계신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신 생명값, 목숨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쓸모없고 값어치 없는 존재가 아니라 대단한 값, 예수의 생명값, 예수의 값어치만한 귀하고 존귀한 존재들이 우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이게 한 번 예배드린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그 의미와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생명값을 지불해서 우리 가운데 예배자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이 정말 그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믿음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하고 값어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그 은혜의 자리에 떠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 한 해가 저물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가, 망각하고 살고 있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나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기억하며 살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울과 같은 비참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의 우리의 삶이 미래를 결정하고 내일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사필규정이라는 말을 알죠? 쉽게 말하면 뿌린 대로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이 은혜를 망각하며 살면 사울 왕 같은 비참한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늘 엉겅퀴와 가시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럴 때 사울 안에도 바울 안에도 수많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고난과 핍박의 자리에서 능히 견디고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식을 가지고 날마다 오늘 한날을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예배할 수 있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렇게 건강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 풍성한 삶을 지금 누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의 내일,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사울 왕의 세 아들은 비참하게 참담하게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한 줄기 희망의 꽃이 피어오릅니다. 어느 꽃일까요? 1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길앗 야베스 부족이 엄청난 위험과 그 정말 인간적으로 볼 때는 도저히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서 여러분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장례를 아름답게 치러주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은혜의식을 갖고 은혜를 갚는 것입니다. 40년 전에 정말 사울 왕이 그 부족 가운데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11절 12절 길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야베스 부족이 행했던 일들은요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 지금 시체가 걸린 데가 블레셋 그 병사들 군사들이 지금 거주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자기의 목숨도 빼앗길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해요.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이스라엘 1대 왕 사울 왕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2대 왕은 14절에 보니까 다윗에게 넘어갔어요. 다윗에게 넘어갔으면 상식적으로 나라의 모든 것은요 정치적인 적은요 다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자기에게 경계가 되고 경쟁이 될 모든 사람들 인물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스라엘 2대 왕 다윗이 등극하여 사울 왕을 도왔고 사울 왕이 죽음 가운데 장사를 멋지게 지냈고 7일간 금식하며 애도했다는 길앗 야베스 부족의 소식을 들었다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그 역사에 그 교훈이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민족이 멸절된 위기 가운데 놓여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길앗 야베스 부족이 암몬 나라에게 전멸될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 소식을 들었던 사울 왕이요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모든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그리고 암몬 나라의 손에서 길앗 야베스 부족을 구원해요.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길앗 야베스 부족이 지금 비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는 그 소식을 듣고 여러분 20km를 말을 타고 달려옵니다. 용사들이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요. 사울 왕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는데 지금 은혜를 갚기 위해서 길앗 야베스 부족은 인간적으로 많은 위험과 그 다음에 어려움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것을 잊지만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은혜를 갚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도 아니에요. 권력이 있을 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인정하지 않는 길, 어떻게 하면 또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은혜를 갖기 위해서 길앗 야베스 그 용사들이 달려옵니다. 그리고 수순을 수습하고 정리해서 장례를 치러줍니다. 이 아름답고 멋진 일 아닙니까? 우리 구전 동화에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를 알잖아요. 은혜 갚은 까치 이야기. 지금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길앗 야베스가 정말 이 엄청난 비극과 슬픔 가운데 한 줄기 아름다운 꽃처럼 너희들 어떻게 살래? 은혜를 잃어버리며 살아갈래? 아니면 은혜를 갚았던 이 길앗 야베스 부족의 멋진 삶처럼 살아갈래?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받은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며 감사하며 그걸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없는 거, 적게 준 거, 다른 사람에 비교하여 비교의식 가운데 정말 별로 없는 거 그거 바라면서 늘 원망하며 불평의 자리로 나가시겠습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가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한 그림에 제가 이렇게 딱 눈길이 모아지는 거예요. 제가 뭐 그림에 대해서 무미아니고 그림을 잘 이해 못하거든요.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근데 자꾸 그 그림이 가요. 근데 그 설명을 보는데 참 놀라운 설명이더라고요. 자, 그림 한 컷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그림입니다. 이게 어떤 유명한 화가 캠퍼스에서 그린 그림이 아니라 어느 집에 담벼락에 그림을 그린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담벼락에 그림을 그린 사람이 뱅크스라는 화가인데요, 얼굴이 잘 알려지지 않은 유명한 화가입니다. 그리고 저걸 그려놓고 얼른 사라졌어요. 자기가 그렸다고 표시도 안 합니다. 뱅크스가 그린 그림인 것을 감정하는 사람이 수십 명 있습니다. 근데 저 집이 다닥다닥 집이 붙어 있는데 보니까 한 3억 5천, 시가로 팔리면 3억 5천에서 4억 정도 된대요. 근데 뱅크스라는 화가가 지금 저걸 그렸는데 그림의 내용이 어떤 할머니가 그 추위 가운데 기침을 하니까 그 잡고 있는 지팡이하고 근데 뺑을 놓쳤다라는 겁니다. 이 추위에, 이 코로나19 속에서 어떻게 보면 해학적으로 풍자적으로 그리는 화가가 뱅크스라는 화가인데요, 근데 저거를 그려놓은 겁니다. 밤새도 그리고. 근데 저 뱅크스라는 그림을 그린 것이 증명되니까 그 집이 가치가 얼마나 뛴지 아세요? 3억 5천에 4억인데 72억으로 뛴 겁니다. 72억. 제가 만약에 저렇게 그렸다고 그러면 누가 낙서했냐고 낙서한 사람을 잡아서 혼내겠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저 누가 그렸느냐, 저 화가, 정말 얼굴에 알려진 화가, 그 유명한 화가가 그림을 그리니까 72억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이 아니라 그 그림의 가치 때문에 집도 동반해 상승합니다, 가치가. 근데 저 같으면 저 집을 그냥 72억에 팔아 넘길 수 있었는데, 이 주인은요, 그 뱅크스 화가가 그 그림을 늘 간직하기 위해서, 그 그림을 항상 보기 위해서 저 집을 팔지 않습니다. 제가 그림의 그 설명을 보면서 느낀 게 확 있는 거예요. 우리같이 값어치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죄악 가운데 달려가고 지옥의 문으로 달려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생명의 그림을 그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 영원한 생명을 접붙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돈 좋아하잖아요. 72억의 가치, 우리가 72억의 가치밖에 안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이라는 선물,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주시고 떠나셨는데 그 가치가 72억밖에 안 되겠냐는 거예요. 72억 되니까 저 집이 얼마나 소중한 집이다, 이게 느껴지잖아요. 3억 5천짜리가 아니라 72억이래. 그냥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보러 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기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는 방법이 뭐예요? 오늘 사울은요, 여호와께 늘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속히 떠나 죄악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일주일 동안 삶을 결단합시다. 지금 코로나19가 1000명이 넘었대. 1050명이래요. 이런 위험천만한 시대의 상황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되새김질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담긴 믿음의 행위가 뭘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도로 찾는 것입니다. 전에는 제가 5분 동안 기도하자 그랬는데 매일 우리가 10분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엄청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직면해 있어요. 누구가 코로나 걸려다 이상치 않은 시대입니다. 무증상자가 너무나도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은 뭐 돈 안 들여도 보건소에 가서, 선별진료소에 가서 받으면 다 받을 수 있대요. 점점 더 이게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동선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인적 자원이 부족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에게 빨간불이 켜져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소방관 점검을 해서 한길 소방서에서 한 150만 원 들여서 이게 잘못된 모든 걸 다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제가 여기 6년, 내년 7년 됐는데 부임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소방서에서 전화 왔습니다, 저한테. 식사하고 있는데 빨리 오시라고. 교회 불난 것 같다고. 그래서 너무 다급해가지고 제 아들하고 식사하는데 다급하게 차를 몰고
교회를 들어왔습니다. 근데 계속 사이렌 소리가 계속 울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시끄럽게 울리고 있으니까, 끄지도 않고 계속 울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는 두 학생이 소방서에 전화를 한 겁니다. 혹시 이 교회가 불났을까 봐. 소방관 3명이 찾아왔습니다. 그 문 앞에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방관이 그때 만약에 불길이 있으면 그냥 무조건 따고 들어가서 화재를 진압하고 제압하겠는데 연기가 안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린 거예요. 저를 올 때까지. 밑에도 잠겨 있고. 그러니까 여기 담당자 되세요? 예, 여기 담당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문을 뚫으니까 소방관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막 점검을 합니다. 알고 보니까 저 지하에서 정말 화재 감지기 센서가 있는데 센서가 너무 오래돼서 오작동을 한 겁니다. 민감하게 반응해서 이 빨간불이 그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작동을 해가지고 지금 지하에 불길이 와도 모든 층에 모든 사이렌이 울리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 시끄럽게 울리더라고요. 제가 그 기도하면서 그걸 느끼면서 우리 삶 가운데도 이렇게 엄청난 사이렌 경고음이 울리고 있지 않은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정말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활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는 이 비참한 인생의 종말이 찾아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사울 왕이 일국의 왕인데 이런 비참한 삶의 종국을 맞이하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기다렸던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일이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면 우리도 이런 비참한 삶에 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런 사울의 왕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점점 더 하나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 정말 2020년도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공급받아 하나님 은혜 때문에 살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 이 설교 말씀이 잘 담겨져 있는, 녹아있는 찬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찬양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도 함께 손을 가슴에 모으고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바꿀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할까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고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던 사울 왕의 모습,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간직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김질하겠습니다. 하나님을께 우리 인생의 갈 길도 정말 세심하게 묻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물으며 정말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드리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니다. 돌이키길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해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지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감사하기는커녕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또한 하나님, 내 멋대로 살며 하나님께 기도를 묻지 않은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번 더 기도할 때, 여러분, 코로나19가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우리의 건강이 담보될 수 없습니다. 지켜줄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10분씩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립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또 하루 날마다 10분씩 하나님께 기도하며 달려가길 원합니다. 코로나19 퇴치를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동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우리 자녀들의 믿음과 삶,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빠져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와의 끈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대로 살겠다는 겸손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겸손한 표현이 기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여 한번 찾고 코로나19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위하여 우리 다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코로나19 속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재앙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둠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께 돌이켜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 우리 삶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 이 땅을 회복시키시며 이 땅을 고치시키는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정치하는 위정자들, 여야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또한 하나님, 교육, 문화, 경제 모든 부분 가운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형적인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여러가지 하나님 고통과 괴로움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궁유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 거두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1년 동안 고통의 때를 지내왔는데 아직도 잠잠하지 않습니다. 3차 대유행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은혜에서 속히 떠난 모습은 아닙니까?
정말 엄청난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다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우리에게 구원의 선물로 주셨는데 어마어마한 걸 받으면서도 우리는 받음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늘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냐고, 왜 나에게 가난을 허락하냐고, 왜 나에게 질병을 허락하냐고, 왜 남들보다 풍족하게 살지 못하냐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들, 불신앙적인 언어들을 토해냈던 우리의 모습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 한량없는 은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생활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께 엎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믿음의 적극적인 표현이 기도입니다. 하루에 10분씩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기도입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기도의 특권, 기도의 권세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권세를 사용하며 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시간에는 우리가 11월 한 달 동안 성경 쓴 분이 있습니다. 한 70여 분 되거든요. 한 분은 2권을 쓰신 분도 있고 3권 쓰신 분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 70여 분이 함께 연합해서 성경 한 권을 썼는데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제본을 맡기면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또 제본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 작은 도서관에 비치할 건데요. 그것을 쓰신 분들이 있습니다. 쓰신 분들에게만 선물을 줍니다. 쓰지 않은 분은 선물이 없어요. 자, 우리 염차 장로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로 드리겠습니다. 2부 대표로 우리 염차 장로님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오시면 참 기념품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당신 하나십니다. 전교인 성경 쓰기 기념 2020년 11월 동신교회. 자, 큰 박수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선물은요 수저 세트예요. 은수저 세트. 우리 동신교회 전교인 쓰기 대회 그 뒤에가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말씀도 잘 먹어야 되고 또 육적인 말씀도 드시라. 그래서 영육간의 간건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선물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 쓰지 않으신 분들은 내년에도 기회가 있어요. 함께 말씀을 읽는 시간도 있을 거고 함께 성경 쓰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은혜 받는 일에 동참해 주시고 성경 쓰신 분은 반드시 교육자 사무실에 들려서 꼭 선물을 수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자리에 다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믿음으로 이 고백 하나님께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완전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세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다시 창궐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우리의 건강을 지키심과 보호하심, 때마다 일마다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는 이웃들이 있고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어떤 목적을 향하여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의지와 결단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사랑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요긴하고 귀하게, 또한 풍성하게 넘치도록, 또한 하나님 아버지 투명하게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사람들도 있고, 또 인터넷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음행하시고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충만한 은혜가 공급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어려움 때 우리 연장자들인 우리 장로님, 연로하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눈이 와서 미끄럽습니다. 절대로 헛디거나 낙상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수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쓸고 닦으며 또 하나님 교회를 수선하며 관리하며 또 여러 가지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드리는 수많은 사랑하는 성도들 손길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마음껏 축복해 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억하며 기도하기 결단하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성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은혜를 계속 유지하기로 결단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고3 수험생들 위에, 또한 환우들 머리 위에, 또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수고하는 방역당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